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녹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녹화를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다 같이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32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32절,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 소굴이란 표현에는 누군가가 성전을 강탈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주님께서 찾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뭘 찾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빼앗긴 영토, 나라, 민족 이게 아닙니다. 성전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빼앗긴 성전. 겉으로 보면 성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책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이 봤을 때 성전은 잘 있어요. 그저 자기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정도가 되어버렸지만 성전은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무력으로 탈취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곳이 경제적 이득과 이권을 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탈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린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남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곳이었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은 자신을 연호하며 열광하는 그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나라보다 더 중요한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아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너희 나라를 되찾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 민족을 해방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백성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 그 장소가 곧 성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전을 되찾아 주겠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을 되찾아 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라. 이런 말씀이 갑자기 나옵니다. 지금요, 글의 흐름상 이런 이야기 나올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 순간을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부각시키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전에는 장애 입은 자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애 입은 자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성전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고침받아야 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 22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 권위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논란스러운 이 디베이트하는 장면, 이것이 나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한 무화과 나무 보시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고 그러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네요. 중요한 것은 잎이 무성하여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당연히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희망을 품게 만드는데 정작 가서 보니까 아무 열매도 없네.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보시겠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겉으로는 번듯한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 열매도 없어요.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하고 풍성하지만 필요할 때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꼭 필요한 때가 되면은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 볼 것이 아니고 그 내용과 열매가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일부러 무화과나무 예를 들어서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의 모습 오늘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런 의도 절대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상히 여겨서 무화과나무가 어쩌요? 그건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엉뚱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삶의 근원, 이적과 능력의 원천이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주 심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 가르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따집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의 권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종교적 권위, 정통성은 우리한테만 있다. 제사장들, 장로들한테만 있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도, 시스템, 자격, 퀄리피케이션, 자격증, 서티피케이트, 그리고 릴레이션십, 프로세스,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당신은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에서 공부했어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어요? 진정한 권위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의 지지와 따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가르치는 말이 권위가 아니라 그 가르치는 대로 살고 실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거칠무성한 잎사귀만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가?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걸 물어보세요. 이 제사장들, 장로들도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의논합니다. 야, 우리 뭐라고 그래야지? 이러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니까 모르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로서 부끄럽고 어리석은 대답이에요. 모르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미궁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미궁에 빠져서. 세례 요한의 권위는 그의 가르침의 내용에도 권위가 있었지만 진정한 권위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삶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삶에서부터 오는 세례 요한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말 안 해. 나도 너희들한테 말 안 할 거예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확증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하면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겁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은 누구냐? 큰아들이냐? 작은아들이냐? 말로만 겉으로만 합니다 하면서 안 하는 사람이냐? 그런 상황 속에 살 수 없어서 너무나 비참해서 먹을 것도 없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냐.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 사회와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평가는 명확합니다.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가지고 왔을 때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었고 바르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외식하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보다 그 예배와 성전의 부산물인 성전의 금이면 된다는 물질 우선의 세속적 논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고 나부터 회개하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열매는 없는데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바로 내 자신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뒤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열매는 없는데 잎사귀만 풍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바로 우리 자신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심 없고 종교 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멀리했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세상적인 유혹 속에 빠져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그런 우리를 깨우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 주의 자녀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